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 읽은 이 본문 7절 중반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고 주의 종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아시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지심과 또한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구원을 집행하시고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전한 그 메시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전한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가심 그대로 다시 오신다, 천사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11 제자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곧 강림, 다시 말해서 재림하실 줄을 알았습니다. 곧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강림하심은 늦어지고 환난과 핍박은 더해만 갔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먼저 유대 동족들로부터 갑니까? 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사람 아닌 사람 취급을 당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로마 황제 가이사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로마로부터 온갖 고난을 받았던 그러한 박해를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과 이제 로마의 그 핍박은 갈수록 더해져만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강림하심은, 예수님의 재림은 더뎌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굳건했던 그 신앙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실까? 예수님께서 과연 재림하실까? 이러한 회의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환난은 더해지고 주님의 강림은 더뎌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바로 이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덕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강림하심이 더뎌진다고 생각할 때 가져야 될 우리 신앙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회의하는 것입니까? 의심하는 것입니까?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환난은 더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더뎌진다고 이렇게 생각될 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덕목은 바로 길이 참으라, 바로 이 말씀처럼 길이 참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요, 초대교회의 그 주 메시지가 뭐였어요? 예수님은 주이시다. Jesus is the Lord.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선포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강림하심이 곧 임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체제가 바로 초대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틈만 나면 서둘러서 최선을 다해서 선포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강림하심이 기대보다 더 더뎌졌던 것입니다. 곧 오시리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재림은 늦어지고요, 설상가상으로 유대인들의 핍박, 또한 이제 로마인들의 그 고통, 핍박은 더해만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실까?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 곧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언제일까? 재해석이 이제 필요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이방 사상들, 여러 가지 이방 사상들이 교회에 유입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복음의 참 의미를 가르쳐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는 급기야 교육하는 교회로 전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선포하는 교회, 기존적으로 행했던 그 선포하는 교회와 교육하는 교회로 자리를 굳혀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포와 교육의 두 기둥이 바로 초대교회의 이 기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포와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역량을 키워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체제를 정비했는데도 여전히 성도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그 박해, 로마인들의 그 박해는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는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의 해이에 이르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의 종 야고보는 어떻게 합니까? 박해 속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인들, 흩어진 그 12지파들에게 이제 편지를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강림이란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라는 그러한 의미, 바로 재림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길이 참으라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그 압제나 박해 아래서도요,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성급한 보복을 삼가할 뿐만 아니라 고통을 참고 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길이 참으라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시게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박해 속에서도 결코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박해하는 자를 성급하게 보복하지 말고 고통을 참고 자제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주의 강림이 가까울수록,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 종말이 가까울수록 환난과 핍박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뭡니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 사실을 먼저 굳게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재림신앙, 종말신앙이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뭡니까? 바로 재림신앙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에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면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재림신앙이다.
재림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만 환란이 와도 넘어져 버리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신앙이 부족하다 보니까 뭡니까?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과 짝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다라고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재림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소망하면서 어떠한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길이 참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오래 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이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 야고보는 본문 9절 상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원망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의미가 뭐예요? 탄식을 지속적으로 금지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핍박자들 앞에서도 불평하지 말고요, 또 단식하지도 말고요, 도리어 온전히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이 원망은 뭐예요? 모든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단초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망은 어떤 사람이 말할 때요, 이 원망은 우리 영혼의 마약이다, 우리 영혼의 마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망은 우리 영혼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마약 같아서 결국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즐거움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내재되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까지도 다 고갈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이 원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어떤 상황에 넘어지면 그 상황에서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원망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요, 이 사실을 알고 원망 없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라고 주의 종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길이 참아야 됩니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농부와 같이 참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하반절에서 이랬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이렇게 주의 종 야고보는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은 당시의 그 기후를 반영한 것인데요,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그러한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뭐예요? 4월과 5월 그 추수전에 내리는 비가 곧 이 늦은 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개념과 좀 다릅니다. 이처럼 농부는 농사를 지을 때요, 이른 비와 이 늦은 비가 가장 적당한 때에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요, 씨를 뿌리고요, 또한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가뭄이 걸렸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적절한 비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농사일을 감당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농자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실을 얻을 때까지, 어떠한 신앙의 결실을 얻을 때까지 농부처럼, 이 참는 농부처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길이 참되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고 참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라고 주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를 직접 받아서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적인 역사적인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주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들에게는 시대로부터 항상 박해를 많이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한결같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욥 아닙니까? 그는 입술로도 환난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입술로조차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럴 때 욥은요, 시련 전에 받았던 것보다 갑절, 다시 말해서 2배 이상의 크신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던 그러한 신앙이 성숙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선지자 욥의 인내를 배워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길이길이 참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말씀을 받았던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보다 주님의 강림하심이 더 가까운 그러한 상황에 서 있습니다. 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그 강림과 심판의 그 임박성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길이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종 야고보가 그때 당시에 흩어진 12지파들에게 이렇게 전할 때 길이 참으라고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이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많이 참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자들을 다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유대인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로마인들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때문에 겪었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강림하심을 굳게 믿고 그때까지 참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신앙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다. 길이 참는 자, 곧 인내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작정 참는 자를 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라고 주의 종 야고보는 말씀했습니다. 환난 있을 때 참지 못하고 훅 화내버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욥처럼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의종 야고보는요, 오늘 짧은 본문에서 길이 참으라, 또 길이 참아, 원망하지 말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자를 온전히 이해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은 물론이지만 예비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시사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주 하나님은요, 환난 가운데서도 이제 신음하고 있지만 그러나 인내하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그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실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반드시 보내실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끊임없는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따를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강림하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길이 참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농부처럼, 선지자들처럼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능하게 하실 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강림의 때까지 모든 박해를 길이 참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자라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